기도해 주세요. 누가? 기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사 저희들이 철로역정을 통하여서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 여정에 관하여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잘 적용시켜서 저희들이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하나 더 배워가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배우는 과정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나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어떻게 읽어보셨어요? 읽으면서 응. 좀 이렇게 크리스찬이랑 아무래도 비교하면서 좀 보게 되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크리스찬이랑 좀 다른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남성이 여성의 차이인지 아니면 성향의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응. 어쨌든 크리스티아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응. 저는 오히려 크리스찬보다 뭔가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몇 부분 있었거든요. 잘한다고? 네, 뭐 그냥 잘 순탄하게 지나가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자세하게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응. 절망의 늪에서도 빠질 뻔은 했지만 빠지지 응. 않고 잘 지나가는 응. 부분도 그렇고, 응. 뭐 크리스찬은 그 뭐지 같이 간 동역자를 위해서 뭐 중보하거나 기도하는 부분도 그렇고, 그 자비심이랑 얘기하면서 이제 응. 서로의 입장이 있고 믿음의 길의 입장이 있다 그러면서 좀 응. 이제 같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좀 지혜롭게 얘기하면서 대처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래도 크리스티아나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어떤 기회를 놓쳐가지고 늦게 시작한 거잖아요. 응. 그런데 그래도 그것들을 통해서 걸어가는 그 길들이 응.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길이기는 하지만 응. 되게 믿음으로써 잘 나아가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지금까지 본 바로는.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뭐 상황을 대처하는 것도 그렇고, 뭐 크리스찬이랑 뭔가 다른 느낌이 좀 들었었습니다. 응. 네, 뭐 대략 간단하게 내용을 축약해서 누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내용을 축약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크리스티아나가 응. 이제 자비심과 아이들과 함께 좁은 응. 문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과정이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먼저 그 크리스찬도 빠졌었던 절망의 늪을 만나요. 그 절망의 늪을 만났을 때 크리스찬은 거기에 이야기를 나누느라고 거기서 빠져버리게 되는데, 크리스티아나 같은 경우는 그 아이들과 함께 조심조심 하면서 잘 건너게 되어지고, 그 길을 건너가고 난 후에 이제 그 좁은 문을 향하여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좁은 문 앞에 갔을 때 문을 두드리는데 안에서 대답을 하는 대신에 개 한 마리가 짖으면서 달려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여기서 인상 깊었던 게, 얘기만 내용 할까요? 추가. 네, 응. 내용만 할게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자 개 한 마리가 달려드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할까,
돌아가려니까 돌아가는 거 보고 문지기가 꾸짖을까 봐 두렵고, 또 문을 두드리자니 걔가 뛰어나올까 봐 무서워서 잠시 동안 멈췄다가 다시 두드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힘차게 두드리자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게 되어지고, 그 문지기에게 자기는 그 크리스찬이 살던 곳에서 왔고 나는 그의 아내다, 그리고 나는 그 아이들과 함께 왔다 라고 말을 하니까 문지기가 깜짝 놀라게 되죠. 어떻게 그렇게 순례자 생활을 싫어하던 여자가 순례자가 되었냐 라고 말을 하면서 그녀와 그 아이들을 끌어들여서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으며 환영하는 나팔을 불게 합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은 문 안쪽으로 들어왔지만 같이 왔던 자비심은 문 밖에 서 있게 되어져요. 문 밖에 서 있던 자비심은 크리스티아나와 아이들과는 다르게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봐 울기 시작해요. 울기 시작하는데 밖에서 그 여자는 울고 있고 그 안쪽에서는 또 크리스티아나가 그녀를 위하여서 중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크리스티아나가 자비심을 위하여서 중보를 하고 있는 중에 자비심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막 두드리기 시작해요. 근데 그 두드림이 너무 컸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나가 말을 채 마치지 못할 정도로 너무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자 문지기가 누구냐, 그랬더니 크리스티아나가 자기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지기가 내다보고 그때 자비심은 이제 기운이 없어서 쓰러질 정도로 기진맥진해서 기절에 넘어져 있을 정도로 문을 두들기고 있었죠. 문이 열리자 자비심이 내 안에 생명이 거의 남아있는 것 같지 않다, 기운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을 하니까 문지기가 뭐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 말해봐라. 그러니 자비심이 자기는 청함을 받지 않았다. 단지 크리스티아나 임금의 초청을 받지만 나는 초청을 받지 않고 그녀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내가 여기 온 게 외람되다는 책망을 들을까 봐 두렵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져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심이 문지기인 선이가 크리스티아나가 당신이랑 함께 이곳에 들어오길 바랍니까? 그러니까 자비심이 그녀가 같이 오자고 해서 같이 오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직도 자기 죄를 사하고 은혜를 베풀어줄 여유가 있다면 불쌍한 계집종으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선이가 들어오게 하면서 기운이 없는 그녀에게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략을 가져다 주게, 시중드는 자들을 시켜서 모략을 가져다 주고 그녀는 기운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이들과 자비심과 크리스티아나는 이제 주님의 영접을 받고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이제 쉬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지는데, 처음에 들어올 때 자비심이 자기가 그렇게 문을 두드리는데 두려움이 컸었다. 밖에 있어서 혼자 있었을 때. 근데 문 위에 써있는 글을 보고 용기를 내서 나는 두드렸다. 내가 도대체 어떻게 두드렸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나는 두드렸다. 근데 내가 그 문 두드린 게 그분을 다시 폭력을 써서라도 자기가 너무 이렇게 폭력적으로 해서라도 거기서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스티아나가 아니다, 오히려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분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렸다고 나는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처음에 사나운 개 소리를 들었던 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근데 왜 그 앞에서 사나운 개를 기르고 있는지 우리가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자. 누가 물어볼까 하다가 제일 나이가 많은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문지기한테 왜 이곳에서는 사나운 개를 기르느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문지기가 그 개는 여기서 기르는 개가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다. 인접해 있는 다른 사람의 집들에서 살고 있는 개이다. 근데 순례자들은 그 개 짖는 소리만 들을 뿐인데 그 개 짖는 소리를 듣고 순례자들이 놀라게 된다. 그 사람이 그 개를 키우는 목적은 이곳에 오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그 겁을 주고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그 개를 기르고 있지만 그 개 소리가 으르렁거리고 짖었을 때에는 그 순례자를 돕기 위해서 문지기가 달려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비심이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어리석은 말을 했다. 당신께서는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시는 줄 알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티아나는 남편이 해주었던 대로 크리스티아나의 남편 크리스찬에게 해주었던 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떠날 여정을 잘 채비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네. 수고했어요. 아까 뭐 중간에 인상적인 거가 뭐 어떻다고 얘기를 하려다가 말았잖아. 뭐 얘기하려고 그랬어? 느껴진가요? 여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서 몇 가지 느낀 게 있는데 인상 깊었던 장면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여인이 자비심이 문 밖에 서 있었을 때 장면이에요. 자비심은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까봐 좌절해서 문 밖에서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에서 울고 있었는데 크리스티아나가 먼저 들어간 자로서 그 여인을 위해서 같이 중보 드리는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 크리스티아나가 그 사람 자비심을 위해서 중보를 하지만 그 중보보다도 그녀가 직접 문을 두드리고 큰 소리로 문을 두드리는 장면, 그래서 문을 열어주게 되고 그 안에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좀 인상 깊었어요. 왜 인상 깊었냐면은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주는 그 크리스티아나의 모습, 그러나 다른 사람이 중보해주는 것과 별개로 그 당사자 자신이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기도를 했을 때 그 문이 열리는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했을 때 문이 열렸다고? 그 여인이 큰 소리로 문을 직접 두드리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때문에 네, 이제 그 문지기가 그 여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문을 열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준다고 그러고 왜 기도해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당사자 자신이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기도를 직접 해야 되는 그 목사님이 항상 기도는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하시는 그 말씀이 저는 더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게 이거랑 겹쳐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장면이 인상 깊었고 또 처음에 개 짖는 소리를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장면
근데 다시 한번 뒤에서 보니까 그 개는 소리만 들릴 뿐이다 라고 써 있는 걸 보고 다시 앞에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안에서 개 한 마리가 짖으면서 달려오는 듯한 소리를 들었고 그 소리를 듣고 그 개는 아주 커 보였다. 자기네들이 그 소리만 듣고 벌써 질에 겁을 먹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어요. 옆집게. 네. 그 음. 앞에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를 보고 소리만 듣고 그 소리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사로잡아서 처음에 겁을 먹게 되어졌던 거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고 그 악한 것들을 그 안에 들어가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인데 오히려 그 장치인 개가 짖으면 순례자를 돕기 위해서 달려 나온다고 했던 그 장면도 네, 인상 깊었고요. 지금 얘기 다시 해봐봐. 지금 그 한 얘기. 악한 것들이 응. 순례자들이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일련의 장치로 사나운 개를 기르고 있는 거잖아요. 응. 그런데 오히려 그 개가 짖을 때 응. 순례자들을 돕기 위해서 그 문지기가 달려 나아가는 장면. 그러니까 지금 문직이란 얘기를 좀 전에는 안 했으니까. 네, 그럼 누가 나오는지 모르니까. 네, 네. 응. 네. 문지기가 오히려 그 소리를 듣고 달려 나와서 그들을 응. 도와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응. 재밌었어요. 또. 그리고 궁금한 게 응. 그 원기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냄새 맡을 걸 주어라 하니까 응. 모략을 갖다 모략. 주잖아요. 네. 응. 그게 그냥 향기 나는 거니까 그걸 모략이라고 표현을 한 건가? 이것도 궁금했어요. 응. 이제 이번에는 미나자매 얘기 한번 해봅시다. 네, 저는 지금 응. 전도사님들 말씀하신 거랑 제가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고, 진짜로? 네. 그래서 제가 계속, 제가 좀 특이한 건가? 아니면 일부에서 크리스찬에 대해서 제가 많이 상고한 게 적어서, 응. 저는 크리스티아나랑, 이렇게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심장이 떨리네요. 크리스티아나랑, 네, 이게 갑자기 두근두근한지. 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나랑 자베신이 저는 지금 여정의 초입이라 응. 믿음이 아무래도 연약하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응. 그러니까 크리스찬보다는 조금 수월하게 절망의 늪을 넘어는 가지만 이 응.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저는 아직 믿음이 조금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또 내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좀 했던 부분이 있어서 먼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응. 저 이렇게 떨리죠? 갑자기 떨려요. 그러니까 너무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니까 응. 제가 괜찮아, 괜찮아. 특이한 걸 더 좋아, 더 좋아, 했거든요. 더 좋아.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윤주전 선생님이 얘기하신 거에서도 저는 좀 다른 부분들이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응. 응. 조금씩 얘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제 생각이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처음에 이제 자비심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나와 내 아이들을 부르신 임금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결코 응.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걸 되게 확신에 차서 얘기를 하거든요. 응. 그리고 크리스티아나를 말을 들은 자비심도 응. 처음에 크리스티아나 말에 관심이 있어서 여정을 처음에 이제 동행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시작을 했고 자기 영혼에 관심을 가져지면서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응. 네.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제 생각에 이제 주님이 뭔가 자비심에게 뭔가 일을 시작을 하셔서 이제 이 여정이 시작이 됐다고 보는데 되게 확신에 찬 크리스티아나가 막상 이제 그 좁은 문 앞에 서가지고 개가 나오니까 같이 막 두려워하고 문 두드리는 걸 또 주저하다가 이제 문을 두드려서 결국은 들어갔지만 제 생각엔 그랬어요. 정말 이게 믿음이
내가 누군가를 데리고 가도 자비심이 많은 그 왕은 절대 쫓아내지 않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정말 컸다면, 그리고 이제 그 여정을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자비심이 또 한 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만약에 확신이 좀 있었다면, 난 초청장도 안 받았는데 들어갈 만한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은 이 절망의 늪 따위에서 내가 이렇게 조금 어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을 거라는 말을 했을 때, 또 그때 크리스티아나는 잠시만요. 제가 메모를 했는데 생각이 다르니까 그 재밌네. 예, 생각이 달라서 제가 심장이 두근두근대네요. 응. 근데 그때 앞에서도 당신대로 고민이 있지만 어쨌든 이 여행을 마칠 때까지는 우리가 두려움과 함정도 많이 만날 거고, 뭐 환란과 우환을 통해서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라는 말을 그러니까 되게 알고 있다는 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기 남편의 크리스찬에게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어쨌든 그거를 예상을 하면서 말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크리스티아나랑, 그러니까 자비심한테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좁은 문 앞에서 걔를 만났을 때 둘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응. 자비심이 초청장도 없었고 믿음이 연약하니까 충분히 두려워할 거라는 거는 되게 예상이 되는데, 크리스티아나도 말은 그렇게 하지만 들은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정말 뭐 어려움이 많을 거고, 뭐 되게 이런 혼란이 많겠지만, 주님은 어쨌든 자비심 당신도 받아주실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막상 이제 또 그 첫 번째 처음 여정에 걔를 만나고 다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응. 저는 그 반응에서, 어, 나 또한 뭐 말씀을 통해서도, 뭐 설교를 통해서도, 계속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게 나타날 거라는 거를 머리로는 알지만,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두려워하고, 두드리는 걸 주저하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두 여인을 보면서 그래, 아직 시작이고 크리스티아나도 여정을 길게 한 게 아니라 초반이니까 막상 어려움이 닥쳐도 이렇게 당황하는구나라고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리고 저라면 믿음이 정말 강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앞에 제가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자비심이 이제 어쨌든 같이 가잖아요. 그때 크리스티안의 반응이 너무 재밌었어요. 자기의 구원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거에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어디? 세 페이지 수가, 제가 앞에 1번을 좀 열심히 읽었던 거예요. 다시 그 1번, 응. 1번이랑 응. 좀 같이 보면서 응. 몇 페이지? 연결이 잠시만요. 이렇게 1번에서 네, 257페이지에 보면 응. 이제 그럼 거기 가서 갈게요. 하늘의 왕께서 날 생각하면 나를 알려주시겠죠 하고 밑에, 이에 크리스티아나는 진심으로 기뻐하였습니다. 동행이 생겨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이 불쌍한 처녀를 설득하여 그녀로 하여금 자기의 구원을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에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응. 같이 근데 가는 왜? 거에, 응.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얘기를 해서 그 응. 왕은 하늘나라에서 나를 받아줄 보장이 없잖아요 했지만, 크리스티아나는 확신이 차서 그분은 자비심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않으실 거다. 응. 나의 초대로 갈지라도 받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말을 하고 그냥 따라오는 것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구원에 대해서 기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것 때문에 기뻐했다는 그 크리스티안의 그 마음이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응. 근데 네네. 이게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제가 느낄 때는 막상 문 앞에 같이 응. 갔을 때 중보를 할 때 먼저 자기랑 자기 자식을 먼저 들여보낸 다음에 중보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특이한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 확신이 정말 가득 차 있고 내가 이 사람을 데리고 가도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 그 왕이 쫓아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다면 저라면 같이 들어갈 텐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좀 특이하죠? 저라면
못하러 나 먼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비심은 예전에 출발을 할 때 본인 친척들이나 그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막 울었잖아요. 근데 막상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좀 원래 자기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자기 구원을 가족들을 먼저 위에 이렇게 기도하고 먼저 들어간 사람만이 그 다음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건가? 근데 좀 특이하게 저는 진짜 이 믿음이 강하면 같이 그냥 문 열고 들어가서 만나도 근데 되지 않았을까? 라는, 이게 그거 아니에요? 문지기가 손을 잡아 안으로 인도했고 그녀들이 들어오자마자 문지기가 문을 닫았. 그 부분. 근데 저는 이제 그 정보의 부분에 있어서 모르겠어요. 저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지금 누가 있다 얘기를 바로 했죠? 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좀 자비심이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크리스티아나가 이렇게 막 엄청 믿음이 강하고 막 그렇다는 생각보다는 둘 다 믿음이 그냥 조금 연약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그냥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윤주 전사님께서 마지막에 뭐 나이가 많은 크리스티아나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 그 걔에 대해서 질문한 거는 크리스티아나가 아니라 자비심이었거든요. 둘이 얘기는 이렇게 하지만 질문은 막상 크리스티아나가 아니라 자비심이 했다고, 네. 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은 이제 목사님이 또 얘기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요. 그 용서에 대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몇 페이지지? 262페이지인가? 여기에 보면은 말과 행동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표현이 나오고, 저는 이게 좀 궁금한 점이었어요. 여기 제사함을 약속하는 거에서 입맞춤으로 내 입술에서 취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아가서 말씀인데 보니까 이 아가서에서 내게 입맞추라고 하는 건 여자가 저한테 입맞춰주세요.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달콤하고 좋습니다. 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근데 입맞춤으로써 내 입술에서 취하라? 근데 이게 죄사함을 약속하는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게 그러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 딱 명확하게 이거구나라고 와닿지 않아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용서를 말로 이게 좀 궁금해요.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고,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도 내가 그것을 성취한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 행동으로 용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이제 말씀이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용서해 주셨다는 그것이 그 성취한 방법을 나타내 주시는 게 평강을 주시는 건가? 마음의 평강을 주시면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좀 저는 이제 이게 잘 정리가 안 됐어요. 잘 모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맨 앞에 서론, 그 2부의 서론에서 어쨌든 자비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비심은 그 이제 저자가 표현하기를 거기에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크리스티아나가 믿음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 막 뭐라고 할 때 뭐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 사람을 얘기할 때 이제 자비심에 대해서 오랫동안 나랑 순례길을 함께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쨌든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직까진 자비심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를 많이 못 읽어봐서 모르지만 되게 앞으로 자비심은 어떻게 또 여정을 갖고 갈까, 걸어갈까라는 궁금증도 생겼고요. 그리고 263페이지에 자비심이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재밌었어요. 몇 페이지? 263페이지야. 거기 보면은 막 무서워가지고 문을 막 두드리는데 거기 보면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것
해서 막 무섭고 두려웠다고 설명하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말씀을 알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은 말씀도 그동안 받고 뭔가 이미 안에서 이 크리스티아나를 만나기 전부터 뭔가 내면에서 시작된 사람인 건가? 근데 저는 여기 좀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너무 두려웠다, 나는 끝났다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두려워했을까? 이런 마음, 이런 부분도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비심이 얘기할 때 이제 크리스티아나가 왜 그렇게 막 마구 두드렸냐, 마구 두드린지도 몰랐냐. 근데 이제 본인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저 같은 처지에 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 거다. 온 힘을 다해 두드릴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하는 표현에서도 어쨌든 마음이 약하고 겁이 많은 게 나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윤주동 선생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누군가가 중보의 말로 이렇게 해준다 하지만 본인이 그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두드리는 거가 본인의 구원을 이끈다고 저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두려움이든 마음이 약하든 어쨌든 그게 무조건 나쁜 거라는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지 않은, 그러니까 막 막 두려움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싶지 않았을 때 문 위에 쓰여있는 글을 읽고 용기를 내었다고 하는데, 그냥 이거는 대체 문 위에 무슨 글씨가 써져 있었을까? 궁금해졌어요. 네. 크리스천이 처음에 문을 만났을 때 그때로 가야지. 저 앞으로. 응.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들이 크리스천이랑 비교하는 부분을 보면서 응. 나는 다시 일부에 많이 못 들은 부분도 있고 다시 돌아가서 비교하면서 조금 이 독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이 너무 많은가요? 나중에 이제 개를 두려워하지 말았어야 됐다고 하시면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응. 거기서 너무 인상적이었던 게 정말 배고픈 거지들은 그 동량을 놓치지 않으려고 뭐 개가 짖고 묻는데도 정말 그냥 그렇게 하지 않냐. 그래서 진짜 살고 죽고자의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막 개가 짖고 막 그런 두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건지가 알고 있다면은 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느꼈습니다. 근데 제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왜 어떤 부분이 특이하다고 생각해? 제가 크리스천이랑 비교하지 않아서 그런지 뭔가 일단은 제가 느낄 때는 크리스티아나도 믿음이 그렇게 강하다고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 중보기도도 물론 중보해주는 거는 귀한 마음이지만 네 제가 볼 땐 그냥 같이 문에서 일단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아요. 윤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문지기가 그 가족 크리스티안이랑 아들들만 이렇게 먼저 일단 들어가게 한 거니까 근데 저는 같이 왜 안 들어갔지? 이 생각을 먼저 한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들어가서 어차피 같이 왔는데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놓친 부분이 있고 그 놓친 부분을 토대로 생각을 또 한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주의 깊게 읽어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에 대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 말씀하시는 거를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문제를 먼저 볼까요? 왜 이 자비심은 들어가지 못했나? 왜 뒤에 남겨져 있나? 라고 지금 의문을 가진 미나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사람. 대답을 한번 해보시오. 두 분.
아까 얘기했잖아. 그녀가 스스로 응, 문지기가 일단 그녀랑 그 아이를 들여보낸 것도 있고 응. 스스로도 생각에 초청을 받지 못한 채 여기 왔다고 낙심하고 있던 것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도 혹시 있으려나라는 생각을 지금 해봤어요. 곽 전사는? 저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응, 처음에 저도 그 생각은 했거든요. 크리스티아나가 들어왔는데 응, 이제 얘 자비심이 이제 못 들어왔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중보기도를 바로 시작하잖아요. 그거를 막 선희한테 제가 같이 뭐 온 동료가 있는데 이 친구가 밖에 서 있다 이런 말이 없고 어쨌든 자기가 밖에 자비심이 있는 거 아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기도를 시작하잖아요. 응. 근데 저는 거기서도 저도 그런 의문점이 들긴 했어요. 이때 그냥 문지기한테 밖에 내가 같이 온 동료가 있다고 말하면 될 텐데 왜 그거를 이렇게 말로 안 하고 바로 기도로 시작했을까? 그냥 이렇게 기도만 먼저 했을까? 이런 생각은 들긴 했었거든요. 한편으로는 밖에 친구가 바로 있다고 얘기하면은 그 문지기랑 얘기해서 들어올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기도를 바로 시작하는 그런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은 했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왜 바로 말은 안 했을까라는 의문점은 있었는데 우선은 그 크리스티아나가 그 같이 처음부터 들어가는 부분에서는 그 미나쌤이 얘기한 부분에서는 사실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미나쌤이 얘기해줘서 그렇게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윤지 전사님이 그 문지기가 손 잡고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만 우선은 유력한 증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증거라고? 네, 여기 책에서 이제 기록돼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이제 알 수 있는 부분, 그냥 문지기가 들여보내고 문을 닫았다. 네, 그것까지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사실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일단, 세 사람들이 이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이 읽는 방법을 잘 모르나 이 생각을 했었어. 지금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성경책도 보면 우리가 왜 성경책을 읽으면서 이단이 되고 그러냐면 자기 방식대로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이거든. 성경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왜 여긴 이렇게 얘기한 거야? 왜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주도권을 성경이 갖고 있질 않은 거지.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못해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바람에 되게 오해를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그러거든. 사실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하여튼 일단 미나 얘기를 들으면서 미나는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구나를 얘기하는 족족 더 알게 된 거지. 근데 나는 내가 개인주의 성향이라 관계가 중요하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부분에 또 나 나름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 나 나름대로의. 근데 이제 미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관계를 중요시 여기면 또 그런 부분에 또 부작용을 가져오게 돼. 이거를 사랑이 있다 없다, 믿음이 있다 없다라는 측면으로 접근을 하면 절대로 안 되지. 왜냐하면 여기 그 자비심을 문지기가 다시 데리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면 그녀의 손을 잡아 안으로 인도하였다라고 그 성경에 기록하고 아니 지금 이렇게 저자가 기록하고 있거든. 이것은 그 문이라는 것은 그분이 그분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이 이끌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곳이 전혀 아니란 말이야. 그냥 1대1의 문제지 사람의 관계가 전혀 거기 개입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거를 왜 이 여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얘기를 하면 전혀 엉뚱하게 다른 얘기를 해버리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좀 뭔 얘기 했는지 알아요? 네. 문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문은 그분이 손을 붙잡아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분이 손을 붙잡아줘야. 그리고 왜 문을 통과하는데 이야기하지 않았나? 기도하는 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거를 왜 얼굴을 보고 직접 얘기하지 않았지? 그렇게까지 가면 너무 멀리 가는 거야. 그런 식으로 보면 너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돼버려요. 성경도. 성경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게 뭔가를 찾아야 돼. 내 입장에서 나라면 이런데 이런 얘기는 성경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다가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존 버녀 뭐 이건 지금 성경이 아니지 않냐? 아니 그거 찾자고 하는 거야. 그리고 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나라면 이럴 텐데 이런 얘기가 어느 정도만 도움이 되지 저 사람하고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나라면 이럴 텐데가 100%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만 도움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면 이럴 텐데 그 얘기가 굉장히 크게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 것이니까 근데 내가 나라면 이럴 텐데 라는 이야기를 자주 내가 하는 거 알아. 근데 이것은 철저하게 내 입장에서 그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런데 이 사람은 이러지 않네? 라고 하는 접근 차원에서 그냥 참고 차원에서 그냥 생각을 하는 것뿐이지 나랑 쟤랑 너무 다르네? 이야기가 어렵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전혀 아니니까 이 부분에 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다시 한번 느낀 건 미나가 관계가 되게 중요한 사람이구나 를 생각했는데 이게 나쁘다 뭐 무조건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나는 관계 부분을 두 번째, 세 번째로 이렇게 내려놓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걸 끌어올려야 되는 게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응, 네. 응. 근데 관계 안에서만 이해를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니까. 어쨌건 간에. 그리고 또 나도 모르게 미나가 누가 더 믿음이 낮다, 누가 더 믿음이 없다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또 내가 느꼈어. 크리스티아나가 믿음이 있다. 자비심이 믿음이 있다 없다. 이렇게 입이 이미 답을 내렸어. 혹시 내 얘기하는 거 잘 들어가? 네. 네. 그래? 바닥에 닿은 것 같은데 마이크 닿는 부분이. 엄청 지금 잘 보니까. 들어옵니다. 그래? 그럼 네. 다행이고요. 근데 누가 더 믿음이 낮고 누가 믿음이 없고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 그러니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보면 안 돼. 앞으로도 쭉 나도 크리스찬하고 소망, 크리스찬하고 믿음을 볼 때 그런 식의 눈을 아예 배제해버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눈으로 그 둘을 보면 안 된다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 누가 믿음이 낮다, 누가 믿음이 없다. 이거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부분이야. 근데 목사님, 응, 제가 말씀을 막아서 죄송한데요. 응. 제가 말할 때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드린 거라면은 제가 잘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응, 이 중간에 말씀 중에 응, 누가복음 말씀이 나오면서 주의 응.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인은 뭐 복되다 여기 하는 그 있다. 말씀, 응, 응, 네, 응. 그 말씀 때문에 저는 이제 믿음에 초점을 둔 거였거든요. 이 둘이 믿음이 더 있다 적다 떠나서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부정적으로 응. 믿음이 뭐 초반이라 여정이 왜냐하면 초반이라 연약하다. 곽준사는 크리스찬에 비해 쉽게 넘어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음, 본인은 그거를 아니라고 생각을 했잖아. 아니라고 네, 아까 근데 대답을 하던데. 네,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건데 그렇다고 응, 이 둘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이 둘이 믿음이 약하다, 뭐 연약하다, 막 이렇게 정죄하듯이 말을 한 건
저는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 둘이 저는 제 모습 같아서 저한테 적용하고 싶어서 믿음이 있다 없다로 얘기를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래서 크리스티아나가 앞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거야라고 말을 알고 있지만 막상 이 개를 만나거나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제 모습 같다라고 표현을 또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음. 근데 또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또 되게 이 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근데 정말 의도는 막 이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보다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한테 저를 보는 그걸로 저는 적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늘 있어서 네, 막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남이 믿음이 있네 없네 남을 생각하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 믿음이 있다 없다 판단할 기준도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좀 많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큰 의도는 네, 이거 참 제가 말을 참 못하는 것 같아요. 오해하게끔 하는 것 같네요. 그럼 자꾸 네. 말을 해야 돼. 자꾸 말을 해갖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걸 고쳐야지 말을 안 하고 문제가 있는 거를 나 혼자 뭐 이 정도면 고쳐졌겠지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네. 자꾸 말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 근데 오늘 말을 하면서 느낀 게 음. 아직도 저는 이제 의견을 얘기해봐 하고 예를 들면 지금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도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을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아직 이런 부분이 제 안에 좀 상처나 그러니까 좀 다른 말을 할 때 있어서 좀 많이 심장이 두근거리고 말을 못하는 거를 느껴가지고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되죠. 네. 음. 곽준사는 아까 미나자매의 얘기에 혹시 뭐 반론? 뭐 이런 거 얘기할 거 있지 않아? 저는 그냥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보다 뭐 믿음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응.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믿음이 그래도 크리스찬보다 좀 낫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가? 수월하게 넘어가졌다? 이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사실 누구나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그것들이 오면은 처음에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그리고 힘들고 근데 그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 반응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저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눈여겨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자신을 봐도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럽고 그 길을 가면서 두려움이 되게 많지만 그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반응해서 변해가는 모습, 그것들을 저는 되게 의미를 두거든요. 제가 스스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봐서.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크리스찬보다 좀 수월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의미를 두고 말한 거였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크리스찬보다 뭐 믿음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나? 이 생각은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부분으로 크리스찬보다 낫다라는 말을 먼저 하는 것보다 크리스찬보다 그 반응하는 것이 더 괜찮고 전보단 좀 수월하다. 네, 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었습니다. 나는 이 부분을 반응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현상적으로만 음,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수월하다. 크리스천은 완전 쫙 빠졌잖아, 제대로. 네, 네, 근데 이 사람들은 빠지지 않고 어쨌든 조심해서 건너갔다고? 음, 나는 그런 부분에 수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 네. 응. 그냥 현상적으로 뭐 믿음이 어떤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 네. 더군다나 이 여자는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 그리고 이 당시에 같이 갔었던 갈팡질팡 씨, 그 사람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사전 정보가 많았으니 당연히 더 조심할 수밖에 없잖아.
들은 게 되게 많으니까, 정보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갈 수밖에 없지. 음.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뭐 반응이 어떻다라고는 곽전사가 그런 의미로 얘기했는지는 지금 얘기하면서 알았고, 나는 이 사람이 정보가 많이 있으니, 들은 정보가 많이 있어서 빠지지 않게 더 조심히 건널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참 재밌네. 같은 상황을 이렇게 다양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게 이게 참 재밌구만. 나는 내가 사람들한테 배워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부분에서 더 좋다라고 또 나도 모르게 생각하면서 본 거지. 많이 알아서. 앞선 사람들이 어떻게 갔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정보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훨씬 쉽게 갈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참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그 부분에 통과가 수월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다고 해야 되나?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미나는 자기는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갖고, 대체 어떤 부분을 그걸 아니라고 얘기하는지, 그게 또 궁금했었고, 아까 얘기할 때. 선생님, 응, 또 재밌는 부분이 응, 그 크리스티아나가 응, 저도 이걸 읽으면서 그냥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거였거든요. 궁금하면서도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 들었던 게 뭐냐면 들어가서 이제 자비심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바로 하잖아요. 응, 저는 그 기도를 먼저 바로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응,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제가 아까 한편으로 또 생각한 부분처럼 응, 아니 이거를 문지기한테 말해서 들어오게 하는 것도 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기도를 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좋았었어요. 응. 근데 나도. 그게 저는 그거를 이제 반응이라고 그 부분을 좀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것 아, 같아요. 아. 주님께 난 먼저 내가 볼 땐, 난 네, 내가 볼 때 크리스티아나가 네, 크리스찬보다 더 믿음이 있어. 네. 먼저 내가 볼 때 반응하는 그래. 생각이 응. 들어요. 근데 끝까지 가면서 더 그렇게 느낄 것 같아. 이 여자가 더 센 여자야. 내가 볼 심지어 때는,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래가지고 전 너무 대단한 어, 거예요. 엄마는 그리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글쎄 정보가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그래. 이게 되게 참 재밌는 게, 우리도 모르게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여기다 고스란히 투사시켜서 이걸 바라보거든? 네.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를 많이 몰랐을 때와 알고 있을 때랑 삶이 질적으로 너무 많이 다르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에 대해서 이 아는 것이 얼마나 유익을 많이 주는가 하는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걸 나도 모르게 보게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것이 주는 장점이 와, 봐, 얼마나 이렇게 좋아? 얼마나 이렇게 수월해졌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야. 일반 나도 모르게 그런 눈을 갖고 내가 또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또 깨달았고, 미나는 이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자기도 모르게 계속 그렇게 보는 것 같다라는 거를 내가 또 깨달았고, 곽전사도 또 그런 부분이구나. 자기 입장들이 다 있구나. 내가 이러면서 오늘 또 깨달았네. 재밌네. 진짜 재밌구만. 그 목사님 또 읽으면서 맨 마지막에 응, 그 문 위에 쓰여 있는 글귀를 보고 이제 경각심을 가졌다? 좀 다시 마음을 잡았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전편 1편에 보니까 그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라는 글귀가 써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응, 응, 보니까 사실 크리스티아나는 자기가 직접 문을 두드렸잖아요. 응, 그런데 이제 자비심 응. 그 친구는 이제 자기가 옆에. 직접 두드리진 않았잖아요. 좀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가. 처음에 오자마자, 네, 네. 처음에. 오자마자는 우선 크리스티아나가 문을 두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와, 들어오게, 잠깐만, 나 그거 못 봤는데? 진짜 그렇게 써 있다고? 네, 처음에는 259쪽에.
아, 그러네. 크리스티아나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 여자만 들어갔네. 네, 그래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두드려야 그러네, 들어갈 수 그러네, 그러네. 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여기 그들은 다시 두드려야 되다는 음, 생각을 하고라고 써 있는데? 아, 여인들과 아이들이야. 그러네, 네. 그러네. 야, 대박.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스킵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해갖고 표현법 하나하나가. 몇 페이지야? 그러네. 야, 야, 맞네. 곽전사 말이 159 250. 맞고? 아, 참, 네. 259. 아유, 그러네. 헐. 제 259페이지 어떤 부분인지. 제일 아래 부분 보면, 그러나 모두의 생각에 위에 보면, 크리스티아나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지. 네.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개 소리가 들렸단 말이야. 네. 그래서 여인들과 아이들에 대한 언급만 있어, 지금. 여인들과 아이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음. 그래서 그 다음 문장 260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리하여 저들은 마음만 갈팡질팡할 뿐 저들이라고 하면서 여인과 아닌데 그들은이라네. 또 그들은. 네, 그들은 다시 두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여튼 하여튼 너무 깊게 가면 안 되고 네. 이 저자의 의도를 알았어. 왜 크리스티아나가 들어갔나? 크리스티아나가 문을 두드렸어. 그쵸. 그러니까 대표로. 네. 두드린 자만 붙잡고 들어가 준 거야. 그리고 아이들은 당연히 엄마 자식들이니까 이건 말 하나 봐 안 하나. 응. 기본적으로 여기 마가복음 10장 14절이라고 하면서 260페이지 이 중간 하단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애들은 무조건 잡아줘. 네. 응. 그래서 여기는 그 위에 보면 제 귀여운 아이들도 순례자가 되려고 왔습니다. 순례자가 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너무 깊게 가지 말자. 네. 네. 자비심을 얘기하지 않았다. 말이 끝나기 직전에 말도 미처 다 안 끝났는데 두들겼어요. 네. 자꾸 끌고 들어갔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손을 붙잡아 주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으로 네. 딱 마무리하는 게 딱 좋은 것 같아. 네. 응. 그리고 자기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저는 나는 아니, 들어가자마자 중보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왜 직접 말하지 않았지라고까지 하면 우리가 너무 멀리 가는 거라고 생각해. 네. 윤주전사. 아니 예전에 그 뭐지? 절망의 늪에는 온갖 좋은 것들을 퍼부어도 그게 오물들이 흘러나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일부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왕의 일꾼으로 자처하는 그치? 많은 자들이 맞아요. 말로는 보수한다고 해놓고서 흙과 분뇨를 가져다 붓는다. 이 글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을 해준다고 하면서 사람들 도와준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복음이 이렇다.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한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사람들이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의 길을 정비한다고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사람들한테 주지만 단단한 돌, 즉 반석을 얘기하는 거야. 네. 단단하게 제대로 보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 흙이라고 써 있지만 네. 모래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왜 그 먼지를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흙,
반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반석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대신해서 지금 돌 갖다가 쓴 거고, 네, 맞아요. 흙이라고 했을 때는 먼지나 왜 모래 위에 네. 네, 성 쌓지 말라고 하는, 집 네. 짓지 말라고 하는 그거 해도 안 무너질 되는 것들, 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 그것과 더러운 똥 이것만 갖다 부었다라고 하는 교훈을 제대로 주지 않는다. 가짜 교훈을 갖다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되죠. 맞지? 싹고 먹자들이 훨씬 많은데. 내 요즘 성경 읽으면서 더 느껴. 그래, 전부 다 선지자들마다 자기만 진짜고 다 가짜야.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시는지 모르겠어. 동시대에 여러 선지자가 같이 진짜들끼리 연대해서 같이 일하면 얼마나 좋아? 엘리사 7,000명 있으면 뭐하냐고. 전면에 나오는 인간 아무도 없고. 엘리야 자기 혼자밖에 없잖아.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잖아. 7,000명 있어도. 네. 하여튼 가짜가 훨씬 많더라. 성경 읽으면서. 그리고 진짜들보다 가짜들이 훨씬 더 목소리도 크고 말도 더 많이 하더라. 그 생각하게 되지. 그리고 아까 하나. 아까 말씀을 보고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라고 그 네. 상황을 해석을 했는 걸 말씀을 미리 알았다고? 라고 미나자매가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사람 뭐라고 대답해 줄래요? 근데 말씀을 제대로 한 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뭐라고 얘기해 줄 거야? 이것이 어렵다고? 아니면 목사님,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돼요? 응. 그분이 대답을 생각하실 동안 그 크리스찬에 대한 얘기는 많이 그 도시에서 알고 사람들이 엄청 들었잖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막 듣고 그런 걸 이렇게 어디서 들은 걸까요?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 적용한 건 조금 잘못 적용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안다고는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 구절을 들은 것, 구절을 듣고 어디서 들은 건 있는 거죠. 근데 두 사람 지금 답 찾고 있는 거야? 저는 목사님 처음에 천루역정 보면은 처음엔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이거를 제대로 못 봤을 때는 처음에 천루역정 책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 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통해서 그게 이제 말씀의 옆에 붙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졌듯이 그래서 그런 차원인가 하고 봤는데 자비심이 직접 말한 건 거예요. 보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쨌든 이걸 자기 입으로 내뱉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미나쌤이 잠깐 얘기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냥 역사적으로 그냥 구전으로 속담처럼 그런 건가라는 생각은 했는데 아니군요. 뭔지 모르겠어요. 해석을 잘 하려면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있어야 돼. 당시 시대 상황을 알아야지. 당시 시대 상황. 중세 시대에 전부 다 크리스천 국가인데 말씀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맞습니다. 이 시대를 생각을 안 했네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오히려 죽지. 교회를 안 다니면 오히려 죽는데. 오 마이 갓. 맞습니다, 목사님. 맞아, 맞다니까. 맞아요. 저 그 생각 이 정도 하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다 아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다 알지. 네. 평생 그 문화에서 기독교 문화에서 태어나서 네. 기독교 문화 안에서 죽는데 말씀과 다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내가 중세라고 얘기했다고 또 끝까지 중세 아닌데 또 이러지 마라. 중세 이후 알아. 알아.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암흑기를 그리고 나는 이거 걔가 짓던 말든 거지는 동냥을 한다. 네. 네. 내가 그래서 사람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죽고의 문제라고, 내 영혼에. 당연히 옆에서 뭔 일이 벌어지든 나한테 지랄을 하든 말든 나한테 있어서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게 은혜 받는 거가 진짜 중요해서 살려달라고, 나한테 은혜 주시라고 이런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 모른다. 자기들의 성 밖에 있으면서도 잘 모르더라. 그리고 개 짖는 소리에 도망가면서도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도망왔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편하게 생각하더라. 그게 내가 사람들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아가서 요한복음 20장 19절 이 말씀하고 아까 이 모략에 대한 이 부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모략이 뭔지는 알 거 아니야? 네.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 할 때 사용하는 거잖아. 네. 근데 이게 제사에 있어서 제사장, 그러니까 성막에 제사를 드릴 때 요때 사용하는 거거든. 왕한테 기름 붓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왕에게 기름 부을 때 뭐 등등.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이 모략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은 예수님이 동방박사한테 받은 예물에 모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략이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다, 귀한 거다, 비싼 거다, 좋은 거다 이런 것은 알지. 이게 쉽게 말해서 모략은 방부제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시체 옆에 이렇게 모략을 가지고 갖다 놨거든. 이게 시체가 썩지 않게. 왜? 이건 부활과 관련돼서 부활과 관련된 것이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모략을 준 거야. 죽으라고 모략을 준 게 아니라 시체 옆에 갖다 두는 거니까 죽음을 이미 상정하고 고난받으러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 모략을 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 나 그런 설교도 들어본 것 같아. 예수님의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략을 줬다.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절반만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부활에 대한 상징이야. 단순하게 그냥 장래의 상징만 얘기하면 절반만 얘기한 거고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썩지 않는 거. 죽지만 썩지 않는다.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데 모략을 갖다 줘서 그 기운에 다시 기운을 얻지요. 이 여자가. 네. 자비심이. 그런 거야. 부활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됐고. 네. 그럼 이제 아가서 말씀 용서에 대한 거 얘기를 할게. 그가 얘기하죠. 내가 말과 행동으로 당신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말로 용서한다 함은 죄 사함을 약속하는 것이요. 행동으로 용서한다 함은 내가 그것을 성취한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요. 첫 번째 용서. 말로 용서하는 것은 입맞춤으로 보여준다고 그랬잖아. 네. 아가서 1장 20절 보면 아가서 1장 2절을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입맞춤의 얘기가 나와. 근데 누가 그 사람이 나한테 입맞춤 한다. 미나가 아까 그거를 나눠서 봤거든? 네. 알아? 네. 뭐라고 왜냐면 얘기했는지? 응, 네. 그 계약 계정은 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해서 저는 그게 주님이 나한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냥 순간 앞뒤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느꼈다가 다른 번역을 아니, 보니까 개혁 개정은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라고 써있는데? 그러니까 내게 나한테 입맞추기를 원하니가 이게요. 응, 처음에 잘못 생각을 해가지고 응, 주님이 나한테 입맞추기를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응,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제 여자가 저한테 입맞춰 주세요 응. 이런 그러니까 네가 말이더라고요. 나한테 입맞추기를 원하는구나라는 그런 말이잖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입맞추기를 원한다라는 말에 그 의미는 입맞춘다는 것은 그 복종의 의미. 어, 왕의 발에 입맞추는 그 여자 있잖아. 네. 예수님한테 나와서 그런 향유분. 의미지. 네. 그러니까 그 왕이 보면 예전에 그 뭐야 마리 왕뜨와네뜨 뭐 이렇게 이 당시 그 사람들도 보면 왕한테 나와서 입맞추잖아. 복종의 의미야. 당신이 높은 사람입니다.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야. 음. 그러니까 너가 나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라고. 어. 그래 당연히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당신이 윗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니까 그게 입맞춤이지. 네. 어, 이제 이해돼요. 이제야. 어.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 내가 그분한테 입맞추도록 놔둔다는 거는 그분이 나를 용서했다는 의미지. 네. 그리고 이제 두 아, 번째 용서가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행동으로 나타나셨잖아. 네. 요한복음 20장 19절. 왜 아까 입맞춤을 평강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니까. 입맞춤이 아니라 응. 그 두 번째 용서에 대한 거. 그 행동으로 용서한 다음은 내가 그것을 성취한 방법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이 그냥 나타나시는 거라고 일단 우리가 네. 어떤 부분에 또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냐면 번역본마다 대체 원문이 어떻게 써져 있나를 정확하게 우리가 모르잖아. 좋은 네. 번역에 진짜 그 원래 뭐라고 써져 있길래 번역을 이렇게 한 거야도 가능성을 우리가 둬야 되거든. 네. 그러니 이 말만 갖고는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좋은 번역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고 얘기하기 되게 힘들 것 같아. 다른 번역본들을 다 비교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하여튼 어려워. 이 용서가 이 예수님의 용서가 행동으로 나타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 네. 예수님의 용서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리 번역을 잘못했어도 이거를 잘못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이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지.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나타났다는 거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왜? 얘네들 다 도망갔단 말이야. 예수님 버리고. 로마인들한테 자기들이 잡힐까봐 두려운 게 아니야, 지금 제자들은. 네. 3년 동안 자기들이 모시고 있던 그 예수님을 결정적인 시간에, 결정적인 그 타이밍에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여자들,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벌써 살아나신 거야. 대박, 어떡해.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더 걱정을 미안해 여러분. 쏘리. 나도 착각했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했네. 네.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또 본다니까. 혹시 내가 잘못 봤나 싶어갖고. 그러네. 뭐 누구를 두려워했나 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고,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행동으로 나타난다. 예수님이 평강을 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세요 오세요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들이 평강할 수 있게, 평안할 수 있게 네. 이들에게 나타나서 평안을 주시는 거잖아. 네. 그러니 이게 바로 용서했다는 뜻이지. 나 이거 원문을 좀 보고 싶네. 요한복음 20장. 하여튼 예수님이 우리한테 용서를 해주시면 우리가 평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거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용서받은 거의 증거가 뭘까? 할 때 마음에 평안함 주시는 그래서 내가 기특감이나 이런 것보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 그거 갖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예수님이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뜻이야.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잃으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그런 의미에서 하는 얘기고. 네.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면 마음의 평안이 있어. 근데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내가 지금 은혜 바깥에 있다는 뜻인 거야. 그거 되게 중요해. 근데 이제 한동안은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평안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거든. 근데 그게 우리한테 가장 무서운 거지. 근데 그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크게 도움 안 되는 이야기이기도 해. 자기 스스로 정신 승리하면서 사는 사람한테 마음의 평강이 흐트러질 때라는 이야기가 뭔 의미가 있어. 자기 스스로 평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어야 되고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는 거다. 예수님이 주는 거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진짜 평안이라는 것이 있는 거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한테나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는 말이 되어버리지. 뭐 다 이야기를 했죠? 더 뭐 할 얘기가 있을까? 나는 뭐가 인상적이었냐? 뭐가 인상적이었냐? 문지기가 크리스티아나한테 근데 되게 이상하다. 나 지금도 또 크리스티나라고 또 그러고 내가 녹음을 한 거를 가지고 이제 제목이 작전동 몇 이러고 들어가니까 그거를 쓸 때도 크리스티나라고 또 기록을 하는 거야. 이거 진짜 어렵다. 나는 왜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이렇게 어려울까? 외국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이건 패스. 선이가 물어봐. 크리스티나가 당신과 함께 이곳에 들어오기를 바랍니까? 맞아요. 난 이게 너무 이상했어. 이걸 왜 물어봐? 그래서 이게 참. 아니 나 진짜 나는 이거를 물어보는 게 난 이게 너무 이상했어. 나는 들어가자마자 중보기도 한 것에 대해서는 난 오히려 높은 점수를 줬거든. 와, 들어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바로 기도를 했어. 야, 이 여자 역시 의리가 있군. 나는 미나랑 반대로 말을 하지 않았지를 생각지도 않고 와, 들어가자마자 기도를 했어. 와, 이 여자 대단하다라고 오히려 막 높은 점수를 아까 줬었었는데 거기 오히려 미나 얘기를 듣고 대박. 저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다고? 라고 했는데 나는 선이가 이 물어보는 것 자체가
와, 왜 이걸 물어보시지?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왜 물어보지? 라고 하는 것과 왜 이 여자가 저 바깥에 있나? 더군다나 이 여자는 자비심이 이 여자는 문 바깥에서 들어오지 못하면서 쫓겨날 것 같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상황에 이 여자가 뭐가 무서웠냐? 먼저 들어간 크리스티아나는 남편의 임금님이 보낸 초청장을 받았어. 근데 자기는 초청을 받지 못하고 네. 이 여자 크리스티아나의 초청을 받고 지금 같이 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무선될까 봐. 그래서 두려움에 기진맥진해서 기절해서 넘어져 있을 정도로 내 안에 생명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고 얘기할 정도로 진짜 피가 마르는 것처럼 자기가 버림받을까 봐 이렇게 막 무서워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 그런데 선이가 그런 상황에 자비심도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내 친구 크리스티아나는 임금님의 초청을 받았다. 근데 저는 청혼을 받지 않고 그냥 왔다. 저는 그녀의 초청을 받았을 뿐이다. 그래서 야 누구 맘대로? 라고 책망을 받을까 난 두렵다 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아닌가? 어머, 크리스티아나한테 물어본 게 아니다. 자비심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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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티아나하고 함께 그래 봐 번역이 잘못됐잖아 지금. 여기 딱 나오지. 크리스티아나와 당신이 함께라고 오히려 이렇게 번역을 해야 무리가 없지. 자비심한테 물어봤네. 네. 자비심한테 너 여기 들어올 거냐고 물어봤네. 나는 크리스티아나한테 물어봤다고 이제까지 생각을 했던 거야. 자비심한테. 대박. 바랍디까 이런 게 너무 웃겨. 나도 바랍티카? 이거 오타. 근데 저는 네, 아니 물어본 맞네. 거예요. 네. 맞네. 물어본 거예요. 물어본 야 거예요. 크리스티아나가 또 이러네. 크리스티아나가 티아나가 너하고 여기에 같이 들어오기를 들어오길 바라던- 원하더냐? 네, 거예요. 네. 물어본 거구나. 네. 아, 크리스티아나 뜻이 그랬어? 라고 물어보는 거구나. 음. 대박. 이제 알았네. 쏘리. 그러네. 근데 저는 이것도 크리스티아나한테 질문했다 하는 생각한 거 못지않게 그 선이가 자비심한테 이거 물어보는 것도 저는 인상 깊었거든요. 아, 제 특이한가 제가? 아니 왜냐면 나는 워낙 이런 부분을 많이 봐갖고 네. 내가 별표를 보이나? 별표 안 보여요. 뭐예요? 뭐예요? 뜻도 모르고 별표 쳐놨어. 뜻도 모르고. 대박. 아니 이런 거 되게 많잖아. 예수님이 오셔갖고 내가 설교할 때도 자주 얘기했는데 병자한테 질문해요. 와서 맞아. 낫게 말해서. 아니 당연한 걸 왜 물어보셔? 그런데 예수님은 물어봐 항상. 네. 바보. 진짜 원하는 거 정말 원하냐고. 네. 이유가 있어. 여기에 안 나와 있나? 뒤에 나오나? 뒤에 나오나 보다. 이 뒤에 3장으로 넘어가면 나오거든? 내가 3장을 읽으면서 와 진짜 이부하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이거 읽어 내려가는데 중간에 몇 번이나 눈물이 막 콱콱콱콱 나오는 거야. 근데 참고 또 참고 계속 가다가 나중에 이게 도저히 안 참아져갖고 또 멈추고 막 울고 막 이랬었거든. 너무 감사하더라고. 다음 장 들어가서 읽는데. 근데 하여튼 자기 의지가 되게 중요해. 네. 물어봐. 생각났네. 예수님 꼭 물어봐요. 본인의 네. 의지가
정말 원하는지.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거 한 개도 이상한 거 아니야. 그리고 웃긴 건 왜 옆집 개 때문에 맞아, 어? 못 들어가. 그 집 개도 아니야. 네. 개도 아니야. 오해하는 거야. 근데 앉아 두 사람은 문지기가 키우는 개라고 생각을 아예 답을 내렸잖아요. 그게 전 재밌었어요. 소리가 그 안에서 들리는 것 같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겁을 많이 낸다니까. 양쪽에 가치를 다 갖고 있어야 돼.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이분은 사랑이 많으시다. 정말 이분은 진짜 무서우시다. 이걸 두 개 다 갖고 있어야 돼. 근데 사람들 보면 둘 중에 하나의 크기가 더 커. 대부분 둘 중 하나의 크기가 더 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쪽 크기가 더 큰지 아닌지. 죄를 지었을 때 반응에서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를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랑이 많으시니까 나를 용서해 주실 거고 내가 고백하면은 또 용서해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좀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에 너무 그 축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약간 남용, 오용 뭔가 알아. 무슨 말인지.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또 너무 무서우시다에 초점이 있는 사람은 죄를 졌을 때 이제 하나님 옆에 못 나오고, 그러니까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사랑이 많으시니까 날 용서해 주실 거라는 거를 조금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옆에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서우시다에. 그래서 아예 교회 안 나간 사람들 중에 그때 예전에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교회를 나가겠어요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순간 이 두 가지를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 네. 두 가지 감정이 똑같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 무게감이 똑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이런 거 보면 내가 평소에 생각이라는 걸 더럽게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만약에 목사님 제가 말씀드려도 돼요? 그 두 가지가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동일하게 있다면 저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너무 처절하게 알잖아요. 철저하게 그 비참한 상황에 놓인 상황인 걸 알고 또 그 죄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벌을 주실 수 있다는 무서움도 갖고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그래도 그게 조금 50대 50은 아니더라도 조금 그래도 예배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렵네. 다른 두 사람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네. 목사님, 제가 응. 다른 부분 보다가 지금 뭐 이야기하신지를 제가 제대로 못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느 부분 지금 나누고 있는지 한 번만 더 좀 알려주시면은 감사드립니다. 개가 짖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려서 이 네, 사람들도 두려워했고 네, 다른 사람들도 오해를 되게 많이 했다고 하는데 사실 보면 그 개가 이 안에서 키우는 개가 아니라 옆집 개잖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다 이거지. 네, 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무서운 분으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모습을 저자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는 거지. 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모습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했다고. 네, 그래서 나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제대로 아는 것은 사실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어야 하나님이 네, 정말 사랑이 많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무서우신 분이다라는 두 가지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야 이게 진짜 제대로 네,
이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하는 건 거지. 이 상황에 사나운 개만 생각을 하면 도망가는 거고, 네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 있다라는 걸 알면, 살려주실 분이다라는 걸 알면 네네. 그래도 살려주실 거다라는 생각에 두드리게 되는 거니까. 네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양가 감정을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네. 등가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이 마음과, 그런데 이분을 진짜 믿고 사랑하는 이 마음에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음. 대부분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네. 한쪽은 너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는 것에서만 취해서 살고, 한쪽은 하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이다라는 것에만 생각을 하고, 그러니 성에 왔다가 도망가고 오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죄를 지으면서 맘대로 살고 그 안에 들어가지도 않아놓고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며 살고, 이런 부작용들이 일어나니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다, 두 가지 감정을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하고 물어본 거지. 그러면 이 얘기는 너무 멀리 갈 거니까, 너무 멀리 가게 될. 곽전성 오늘 연습 없어? 연습 2시 반까지 가면 됩니다, 목사님. 2시 반? 네. 그래. 일단 이 개가 왜 있는지에 대해서 보면, 이 개는 순례자들이 오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어. 네. 그러니까 성에 들어갈 때 성 입구에, 이거는 미나랑 같이 안 본 건가? 네. 내 이름을 써달라고. 아니구나. 봤었나? 하여튼 그 성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지, 써 있잖아. 해석자의 집 혹시 기억해? 김연아? 네. 거기 보면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다 성 문 앞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네. 막 어슬렁거리고 그러고 있는 주저주저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왜냐하면 병정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네.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갖고 내 이름을 여기 적어주시오, 이렇게 생명책에 내 이름을 적어주시오 이러고 싸우면서 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 하늘나라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방해하는 어떤 요소들이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든 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하는 거를 차단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한다 하는 걸, 그런 존재가 있다. 그런 존재가 어디에 있든 하여튼 역사하고 있다, 실제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고. 네. 하여튼 그런 개들이 있다. 그런 개들이 우리 삶에 순례자들을 오해하게 하는 것도 그렇고, 겁나게 하는 것도 그렇고, 무서워하게 하는 것도 그 개지. 네. 각자 그건 여러분들이 이겨낼 분량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될 분량이니까 네.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고. 네. 하여튼 왜 개를 여기서 키우시는 거예요? 라고 자비심이 물어봤는데, 뭐 이러저런 한 얘기를 했지만 결정적으로 그 개는 내 개가 아니야, 임자가 내가 아니야 하는 얘기와, 더군다나 그 개가 짖으면 나는 순례자를 돕기 위해 달려와, 그래서 어떻게든 구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가 무지했습니다, 제가 무식해서 어리석은 말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어찌 보면 자비심은 그러니까 그 개가 안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있어서 우리를 오해할 쓸데없이 수 쓸데없이 걱정하게 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런 얘기일 수도 있거든.
네. 네. 근데 그걸 왜 네가 얘기해? 내가 알아서 해. 이렇게 받아들여도 뭐 문제가 없다 생각 들고, 야, 그래도 내가 쫓아가. 그 소리가 나면. 네. 라고 얘기했으니, 뭐, 그마저도 당신께서 모든 일을 잘 처리하시는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얘기로 그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됐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에 먹을 거 주시고 발을 씻겨주시고 그렇지. 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막 이렇게 해주시고 어쨌든 네. 너무 나는 이게 너무 좋았어. 크리스티아나 노래. 네. 특히 두 번째 부분. 이유고 265페이지. 네. 영생을 찾는 일에 나중된 것은 사실이나 남편보다 나중이니까 네. 나중된 것은 사실이나 안 가는 것보다는 늦게라도 가는 것이 낫기에 지금 나는 힘껏 달려가노라. 나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 앞선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되게 늦은 거지. 근데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그래도 제일 빠른 거야. 달려가는 거지. 일찍 간 사람도 달려가야 돼. 나도 달려가는 거고 우리 모두 다 달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두려움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도다. 뭐 찬양 뭐 이것저것 생각이냐. 네. 나의 슬픔을 455 누가 기쁨으로 변화시 기시대 나의 한담을 슬픔을 주가 수었네. 기쁨으로 변화시키네. 시키시네구나. 나만 나 진짜 나 진짜 이거 가사 이거 나 진짜 나 가사를 왜 자꾸 틀리지? 난 앞으로 봐야 돼. 하여튼 그것도 생각나고 내 두려움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고 기도. 기도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네. 되었네. 네. 그것도 생각나고 맞습니다. 그것도 전 그거요. 생각나고 나는 달려가리. 그것도 생각나고 근데 우리의 출발이 이러했으니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할 줄 알겠네. 이게 너무 재밌었어. 출발이 이러하니까 시작이 알파와 오메가 되는 거니까 처음에 이렇게 그분이 나타나셔서 문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씻겨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출발을 했으니 마지막은 안 봐도 뻔하겠구나. 가겠구나. 그쪽으로. 라고 얘기하는 이게 되게 좋았어. 기분 되게 좋더라고. 그러나 하여튼 그 이후로도 3번 그 다음 챕터 들어가면 또 만만치 않은 일이 벌어지더라. 바로 또 힘든 일이 벌어지더라. 그리고 맞아 이거 264 위에 예레미야 12장 1절 나오는 거 있죠. 중간 약간 위쪽에 네. 네. 여기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해. 주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사람들이 요거를 놓쳐서 되게 오만하게 교만하게 사는 것 같아. 내가 요즘 그 정신과 의사들 나와갖고 얘기하는 유튜브 방송을 좀 보는 게 있거든. 뭔가 나랑 성격이 너무 비슷한 것 같아갖고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포기해. 나한테 이름을 앞으로 외국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도 나는 이름을 못 외우는 것 같아.
형제가 둘 다 정신과 의사야. 그래서 양브라더스, 그러니까 형제가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해주는 그 정신 뭐 상담, 뭐 이 프로그램인데, 심으뜸인가? 나는 심으뜸이라는 사람을 방송에서 이름은 몇 번 봤는데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제대로.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굉장히 유명한 유튜버 중에 으뜸이라는 이름이 또 있더라고. 그 네. 여자를 데려다 놓고 같이 방송을 하는 거야. 근데 처음에 방송을 하는 그 인사하는 모습부터가 이 여자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다 하는 게 너무 느껴지는 거지. 근데 본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본인은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리고 본인은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해. 근데 얘기하는 족족 자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그리고 의사들이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에 당신들 틀렸다고 무조건 자기 얘기를 계속 해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저렇지. 하나님 앞에 이런 거지. 주님하고 나랑 얘기할 때는 주님이 100번 맞고 나는 100번 틀려.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 근데 내가 틀릴 거를 생각을 안 하고 내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이 자비심은 주님이 의롭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합니다. 주님이 의로운데 질문하는 것과 그거하고 상관없이 질문이 아니라 자기 의견을 계속 얘기하는 거하고 달라. 질적으로 다르다고. 이 자세가 되게 중요해. 이 자세가. 내가 그랬잖아. 내가 그 어릴 때, 내가 어린 나이에 20대 초반인데 21살 때인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저한테 맞는 어울리는 신랑이,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하고 어울리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그게 됐던 것 같아. 워낙 충격적으로 그분을 내가 경험을 해서 그랬나 봐. 그러니까 나는 무조건 틀려. 나는 무조건 몰라. 주님만 알아. 나한테 제일 좋은 건 주님만 알고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그 이후로도 그래서 그 기도가 그렇게 그런 자세로 내가 주님께 접근이 되는 거지. 어떠한 힘든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내가 힘든 거지 주님이 나를 고생시키는 게 아니다. 내가 힘든 일이 생겼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시험 들거나 그런 적이 없거든. 내가 문제지 무슨 그분이 나한테 고생을 시켜. 말도 안 되지. 이게 정립이 된 것 같아. 워낙 일찍부터. 근데 이 중요한 자세, 많은 사람들이 이 자세가 없더라. 주님이랑 얘기할 때는 주님만 맞아. 난 틀려. 무조건 그분이 옳은 거야. 그런데 질문을 할 수 있어. 모르니까. 왜? 나는 무지한 사람이니까 질문할 수 있지. 네. 차원의 내가 질문이지 내가 맞죠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 이 자세, 태도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자기는 몰라. 너무 무지하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몰라. 근데 나는 하여튼 그 장면, 그 의사 사이에서 가운데 앉아 있는데 해맑게 손을 이렇게 흔들면서 처음에 오프닝하는 인사를 하는데 쟤는 생각이 없다. 쟤는 깊지 않다. 자기가 생각을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은 깊게 생각하지 않아서 거기까지 생각하면 내가 불행해져. 그러니까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요만큼만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인 거야. 되게 불쌍하게 느껴지더라고.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더라고. 내가 언제 영상 찾아갖고 링크 걸어줄 테니까 한번 본인들이 봐봐.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자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무조건 주님만 맞아. 난 틀려. 이 자세가 되게 있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 그런 사람이 성장해. 나에 대해서 그 어떤 가능성도 열어두지 마.
그분이 나한테 너 잘해, 너 잘하는 거야, 너 알고 있어 라는 굉장히 큰 답이 오기 전까지는 나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얘 자세로 살아가야 돼. 네. 왜냐면 다른 거 생각하고 있으면 진짜 중요한 것이 내 안에 안 들어와.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알 수 없어. 본다고 하니까 쟤네는 그냥 장님으로 사는 거다.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 그거 생각해야 돼. 그 본다라는 것이 본인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본인이 안다고 생각한다는 거를 예수님이 본다라는 것으로 비유로 얘기를 하셨거든. 그 문맥을 보면.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면 돼. 안 돼. 난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장님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는 그 자세로 예수님한테 가야 저요 눈 열어주세요.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된다. 되게 중요해. 그럼 아까 미처 얘기하지 마무리하지 않는 주님 하나님에 대한 양가 감정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다른 거 이거 또 짚고 넘어가야지. 아이씨 이거 되게 중요해. 크리스티아나는 초청장을 받고 왔어요. 자비심은 초청장 없이 왔죠. 사람의 초청을 받고 왔죠. 크리스티아나는 왕의 초청장을 받고 왔지만 자비심은 그저 이 사람의 초청을 받고 왔을 뿐이야. 같이 가자고 하는. 그러니 당연히 자비심은 결정적인 그 순간에 칼 자루를 쥐고 있는 그분 앞에 딱 서는 순간 이게 혹시 문제가 있을까봐, 문제가 될까봐, 착각인 걸까봐 걱정하게 되는 거지. 그치? 네. 그런데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을까? 성경을 갖고 와서 얘기해야 돼. 사람의 논리로 설명하면 안 되고. 성경 말씀을 갖고 와야 돼. 우리는 말씀에 근거해서 얘기해야 돼. 기독교에 대한 원리를 설명할 때는 말씀을 갖고 와도 이상하게 해석하면 아무 의미 없지만 그래도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건 꽝. 내가 몇 번 얘기는 했지만 이제까지 그거 가지고 내가 설교해야지 하고 킵만 해놓고 못한 것이 있어. 설교를 못한 거. 딱 요 주제야. 평소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야 돼. 고민을 해야 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는 모습이 다 다르다고 했잖아. 네. 응. 그거를 여기다 갖다가 들이댈 수가 있지. 성령을 받기 전에 너무 믿는 진짜 딱 정말 유대인답게 사는 이방인이 있었지. 고넬료도 마찬가지고. 이방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선택받지 않은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믿는 자답게 성령을 받아야만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미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합법적으로 찾아가게 되는, 성령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성령을 받아야 진짜 신앙생활인데
성령이 나중에 그들에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건 264페이지 제일 아랫단이야. 264페이지 제일 아랫단.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란 말이에요. 내 소유된 자여. 자비심하게 소유된 자라고 물어보잖아. 자비심에게 소유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지금. 네. 응, 음. 어. 계속해. 이 여자 스스로 자비심이 내가 거기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했잖아. 자기 의지가 들어가기를 원했잖아. 자기 의지로 주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했잖아, 내 스스로가. 그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지. 본인이 모를 뿐. 네. 그러니까 보이는 뭐 초청장이 있다 없다. 그 여자는 마음으로 이미 초청장을 받았나 보지. 그 영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겉모습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그르다. 이 사람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 이 사람은 가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다 다르다. 다양하다. 혹시 알아? 진규 씨가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갖고 완전히 확 바뀌어질지? 처음이 나중되고 나중이 먼저 되고 이게 성경에 써 있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이제 시작이야. 하고 그런 눈으로 보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바깥에서 그냥 우리 생각으로 편견을 가지고 보는 것일 수도 있지.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그 어떤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데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 사람에게 이미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찾아가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빠른 거잖아, 나중에 되면. 네. 그러니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우리는 그냥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니까 하여튼 만나 주시는 방법이 다 다르다. 그러니 우리가 제한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양가 감정은 얘기하려니까 벌써 지금 1시야. 우리 2시간 했어. 다음 시간으로 넘기자. 그리고 3번은 되게 길어. 네. 정말 길어. 아무리 봐도 해석자의 집 들어가갖고 한참 걸렸던 것처럼 여기도 사실 지금 해석자를 만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좀 오래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챕터 3 이거 끝까지 다 보시고 네. 오십시오. 네. 아, 나 너무 좋아. 너무 2부 하기를 잘했고 2부에 대해서 그 어떤 해석도 없어. 우리나라에 나온 거에. 그래서 더 재밌어. 그리고 또 하나. 해석자의 집을 크리스티아나가 들어가서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워낙 철로역정 해설이 많이 있고 일부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나도 그것에 따라서 그 초상화가 설교자의 모습이라고 나는 쥐뿔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분의 해석을 따라서 그렇다고 같이 우리가 의견을 나눴는데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해석자가 아닌 것 같다. 설교자의 모습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 여러분 읽어봐봐요. 네. 읽어보고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지는지 나한테 좀 알려줘 봐봐. 네. 그럼 뭐 따로 뭐 할 말 있어? 더 있을까? 감사합니다. 네. 뭐 따로 얘기할 거 없으면 마무리 기도하죠. 마무리 기도합시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책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조건 틀리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맞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올바른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편견으로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을 계속 무너뜨려 주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나쁜 이론들을 계속 무너뜨려 주시고 다시 새로운 곳으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적인 성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